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LA 지역 날씨부터 알려드립니다. 지난주는 90도가 넘는 정말 무더운 날씨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이 최고 85도, 내일이 81도 보이다가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70도대 중반으로 떨어지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한풀 꺾인 그런 기온이지요. 비 소식도 전혀 없고요. 바람도 잔잔합니다. 해 뜨는 시각이 5시 46분, 해 지는 시각이 8시 8분 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 날씨입니다. 지난주부터 소나기가 왔었는데요. 내일까지 비올 확률 20%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한결같습니다. 낮 최고 83도, 최저 71도 보이겠습니다. 해 뜨는 시각이 5시 53분, 해 지는 시각은 7시 18분 되겠습니다. 예배 한국에서 보내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찬양하시면서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본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전해야 할 모든 말씀과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감람산으로 병기로 무장한 무리들이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마치 극악범을 잡으러 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보다 잡히시는 예수님에게서 오히려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기 위해 나온 무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네로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표현하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느껴지는 위험에 놀라 땅에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잡히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베드로는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방어적 행위를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공관복음을 통해 예수님 역시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심적 갈등을 많이 느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고난의 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모두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유대교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교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하시는 순간이야말로 바로 기독교가 탄생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자기 백성들의 유익이라고 말하던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새 신앙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는 나 널 위하여 그는 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어부들의 찬양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밀든가 당기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성공이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힘써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피곤을 무릅쓰고 책상에서 책과 씨름하는 학생, 굉음과 피곤함 속에서 충혈된 눈으로 눈을 비벼가며 일하는 노동자,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보다 나은 성공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런 방법으로 성공의 문을 당겨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높은 이상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것은 값싼 인생을 쉽게 얻으려 말고 정당한 노력의 값을 치러 가치 있는 인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피곤함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견디는 겁니다. 먹음직스런 열매를 풍성히 거둘 때를 소망하면서 말이지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적당한 노력과 적은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성공일 겁니다.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큰 성공을 꿈꾸셨기에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놓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뤄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 소망과 비전이 있다면 기꺼이 값을 지불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자유가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이어서 보내드리는 찬양은 소리엘이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니.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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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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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는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지요? 또 어떤 때 듣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신 후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음성은 사람이 내는 소리를 뜻하죠. 목소리라고도 하고요. 사람이 성대를 이용하여서 말하거나 웃거나 울거나 노래할 때 내는 소리들을 음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저렇게 말씀하시더라. 정말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전개하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셔서 말씀도 잘하시면서 나에게는 속삭이는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을까 하는 민망함까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자주 들리겠죠. 그렇다고 못 듣는 사람은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듣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 들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들은 것에 더 보태는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어린이들에게 들려주었던 동화가 생각납니다. 그 이야기는 임금님이 나누어준 꽃이 이야기예요.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진실성을 보기 위해서 꽃씨를 나누어 주었지요. 그리고 얼마간의 기간을 주고 그 꽃씨로 인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였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 커다란 상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꽃씨를 받아서 정성스럽게 심었죠. 물도 매일매일 주고. 모든 백성들의 화제는 언제나 꽃이 이야기였습니다. 싹이 났다느니 조금 자랐다느니 잎이 피었다느니 아주 화기애애하게 자랑하면서 이웃들과의 꽃 가꾸는 것에 온 정성을 다 들였더랬어요. 그런데 어느 한 집에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와 외롭게 사는 한 어린이는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애를 써도 싹이 나기는커녕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었어요. 다른 집에서는 꽃 이야기로 한층 업되었는데 이 집에는 슬픔만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와 손주는 더더욱 정성을 들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마침내 마감 날짜가 다가왔고 그 모든 백성들은 저마다 예쁘게 가꾼 화분을 들고 임금님이 모이라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정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을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저 나름대로 자신의 꽃을 자랑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할머니와 손자가 키운 화분에는 아무것도 없는 흙뿐이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섰었지요.
임금님은 모든 백성들의 꽃을 둘러보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주변을 돌아보고 계셨어요. 아주 많이 실망하신 듯이 둘러보시는 모습에 모두 숨을 죽였답니다. 조금 전 자신의 꽃이 가장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아주 조용했지요. 할머니와 손자는 더 겁이 나고 무서워서 제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구석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지요. 할머니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시고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 우리를 보시면 더 실망하시고 화내시겠죠? 하며 잔뜩 겁에 질려 있는데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면서 할머니와 손주 곁으로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시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이 여기 있었군요.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우리 백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줘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당황해서 그 아름답다고 하시는 꽃을 바라보았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흙뿐인 화분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꽃이는 씨가 아니라 쇳가루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누어준 쇳가루에서는 아무것도 피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 소년과 할머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할머니와 소년에게 커다란 상을 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직한 마음을 가진 백성이 있다는 것에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요?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이 가장 좋은 것처럼 아니면 자신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요? 사람들은 간혹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내가 듣고 싶은 말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그때 바로 잡아주지 않으셨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그런가 하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라고 고백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항상 도우시며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며 때에 따라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거라 하셨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불상사는 겪지 말아야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점쟁이나 무당에게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지적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듣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점쟁이나 무당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분이시지요. 성경에 쓰인 그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며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하신 그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때로는 장로님들, 때로는 권사님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너무나 큰 소리로 정확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때는 저는 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양반 이렇게 말해요. 저 가게는 저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건 안 된다고 그랬어.
아, 근데 저거 하기엔 되겠네. 저건 된다고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언제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뚝뚝뚝딱 뭐 그야말로 도깨비 방맹이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왜 자기 생각을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갖다 둘러대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너무나 많답니다. 때로는 그런 양반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속에서 우라가 치밀 때도 있어요. 오래전 친구가 나에게 의논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결혼을 위해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앞을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신랑을 보냈노라. 눈을 떠서 앞을 보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있었답니다. 너무 놀라서 다시 눈을 감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길래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도 말씀하셨겠지. 짝을 지어주시는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만 말하겠어. 어떻게 너에게만 말씀하시겠어. 기다려봐. 제가 명쾌한 답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은 친구는 며칠 후에 다시 나를 찾았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에게 나는 또 이렇게 말했지요.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거죠. 혹시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아니니? 이 말에 그는 음칠하면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친구와 나의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착각을 잘못 오해하면서 오류를 범할 때가 아주 많죠. 한국에서도 시골 농촌이나 어촌에 가면요.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결혼하지 않은 남자 전도사가 있는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완연한 딸을 둔 신앙 좋은 권사님들이 흔히 저지르는 일이지요. 그 권사님들 당신이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져. 그저 하나님께서 직접 아주 전화 거시는 것처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전도사님, 내가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젯밤 기도할 때 똑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딸을 위하여 준비하였노라. 나의 종 나의 아들 그 전도사를 잘 섬기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곳에 보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명백하고 강하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더랍니다. 그러니 그 전도사님은 정말 황당하지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고민하는 그 전도사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당신도 똑같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그 말씀은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 해답을 들은 전도사님의 얼굴에는 금방 환한 햇살이 비치죠.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역사하시거든요. 배운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사람 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곱고 아름다운 시를 쓰게 하시고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마치 그 사람 그릇에 따라 은사를 베푸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교사의 은사를 주시지요.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를 통해야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듯이 음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벌써 5대인가 6대째 크리스찬의 가정이에요. 저희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 동생은 신학을 나왔잖아요. 또 신학을 나온 사람들
목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 동생하고 저하고 신학을 한 둘이는 방언을 아직도 못해요. 그리고 또 방언을 하고 싶어서 뭐 하나님께 간구한 적도 없고요. 나머지 식구들은 다 방언을 합니다. 근데 뭐 다른 건 별로 없어요. 방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다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정말 완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요. 그까짓 거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부르시려면은요. 그때 주시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 입으로 떠든 건 다 소용이 없어요. 방언의 은사 하나를 붙잡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죠. 그 옛날 12 제자를 택하신 주님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택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친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마구 떠들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 능력으로 착각하고 떠듭니다. 그렇다고 그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다고 느껴지는 것도 전혀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겨두니 못 들어오시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며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왜 못 듣고 계속 밖에 세워두시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들었어도 들었다고 떠들어대서도 안 되고요. 들었을 경우 그 말을 떠들어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헤아리려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지요. 자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실현하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죠. 음성을 들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신앙을 과대평가하면서 다른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사람과 자신을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요. 자신을 능력자로 인정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요.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점쟁이나 무당 같은 존재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듣기를 원하는 질문과 대답을 쉽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른 찬송가 기억하세요?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꽃잎 같은 입술을 가만히 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 주님 마음에 하시는 말씀, 아이야 너는 나의 일꾼이 되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멋지신 분이에요.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주시지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분이시지요.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활용하다가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 여럿 보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기도하면서 시험 문제 답 쓰듯이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분이라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 벗어나지 못하신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 조용히 손잡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항상 나의 편이 되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의 편이 되리라.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편이 되어 달라고만 졸라댑니다. 하나님 편에는 서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반대편에 서서 빨리 내 편이 되라고 손짓발짓 다 하고 울고불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마음의 소리, 곧 계시로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실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런 고백 속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음성은 아무런 반응 없이도 들을 수 있고요. 조용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시편 40편을 토대로 지은 노래가 있었어요. 참 좋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오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부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노력하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누어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제1회 다민족 크리스천 지도자 컨퍼런스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7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며 장소는 유나이티드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백인, 흑인, 라티노, 아시안 4개의 다민족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평화, 정의를 모토로 개최되는 이번 다민족 크리스천 지도자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23-600-5672, 323지역 600-567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갈망하는 지적인 크리스천들과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도회 클래스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며 장소는 가든그로브 오렌지시티입니다. 특별히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7월 5일까지입니다.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 하는 영적 도회 클래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3-232-1318, 713지역 232-131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제자교회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를 초청 영적 부흥성회를 엽니다.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며 장소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220-7660, 714지역 220-76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휠체어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